분주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갈망합니다. 마치 사막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찾듯 우리는 삶의 소음 속에서 잠시나마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평안과 기쁨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은혜로운 시간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성경에서 평안과 기쁨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본문으로 꼽히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희락. 오늘은 그 세 번째 열매인 화평, 즉 평안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간략히 짚어본 뒤 우리의 삶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인지에 더 깊이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합니다. 혹시 서울이나 뉴욕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에서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들로 꽉 막힌 도로, 끊임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 조금의 틈도 내주지 않으려는 삭막함. 이런 곳에서는 작은 접촉사고는 일상다반사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 한 대가 다른 택시의 뒷범퍼를 가볍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서로를 향해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온 동네가 떠들썩했을 겁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어쩌면 좋아, 하며 발을 동동 구르거나 혹은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며 언성을 높였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이 두 상황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기대입니다. 대도시의 택시 기사들은 이미 혼잡과 갈등,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일상의 일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벼운 접촉사고는 더 이상 심각한 갈등이 아닌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밀리고 다른 사람의 팔꿈치에 얼굴을 찔리는 일조차도 그곳에서는 흔한 일상입니다. 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기에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C.S. 루이스가 들려준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어떤 방으로 안내하기 전에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허니문 스위트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품게 될까요? 아마도 푹신한 침대와 아름다운 전망, 최고급 시설을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이 평범하다면
여러분은 이게 뭐야, 완전 엉망이잖아 라며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방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곳은 햇빛도 들지 않는 차가운 감옥 독방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방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보시다시피 기대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셈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슬퍼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하며 슬퍼하는 자신을 보며 더욱 슬퍼하고 불안해하는 자신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는 우울에 대한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안해하는 자신에 대해 그토록 속상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평화로운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교활한 적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진짜 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과 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전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적이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기 고양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강 한가운데 돌 위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아기 고양이. 한 청년이 그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를 또다시 해치려는 적으로 여기고 있는 힘껏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핥히고 물어뜯습니다. 청년은 온몸에 상처가 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고양이를 품에 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자신을 구하려는 유일한 존재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아기 고양이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무관심했던 하나님의 모든 적들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전의 적,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우치려 하셨던 선한 분이셨지만 이제 우리의 적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교활하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 듭니다. 성경은 그 세 가지 적을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라고 부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적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을 과대평가하면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하거나 도망칠 것이고 적을 과소평가하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달려들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적 원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즉 올바른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원수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 우리를 무기력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해봅시다. 첫째, 기쁨은 무엇일까요? 기쁨은 영적인 부력과 같습니다. 물에 뜨는 흰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파도에 젖고 물속으로 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자원의 문을 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지만 기쁨은 내가 가장 소중한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환희와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진짜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상태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햇살을 따라 태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작은 기쁨, 즉 햇살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햇살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주신 분, 태양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느끼는 그 모든 기쁨은 장차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거대한 기쁨의 아주 희미한 그림자, 작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쾌락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어렵지만 그것조차도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직접 맛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평안은 무엇일까요? 평안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우신 통치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염려 혹은 불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든 그것이 최선임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주시더라도 감사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냉소주의나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평안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냉소적인 평안은 사랑, 기쁨, 온유와 같은 다른 성품들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평안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 자비와 양선, 그리고 자기 절제와 함께 자라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인 열매인 이유는 이 모든 성품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쁨과 평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은 것들을 생각하라.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마음이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을 때 생겨납니다. 이를 어떡하지? 저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지? 마음은 하루 종일 우리에게 걱정의 속삭임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평안은 우리가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말을 걸 때 찾아옵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절망의 소리를 듣는 대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마, 너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이것을 생각해. 저것을 기억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는 세 가지 원수, 즉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특정한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현세주의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부러워하는 마음, 강의실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조롱하는 분위기에 위축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외모와 나를 비교하며 절망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공격입니다.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이 욕망은 노골적인 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주 교묘하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쾌락을 줬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권력욕으로 그 모습을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육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 즉 사탄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있는 악한 지성체입니다. 그의 주된 역할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흔들어 놓은 틈을 타다가와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과거를 봐. 내가 저지른 죄를 기억해봐.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지? 넌 변하지 않아. 이 세 원수는 항상 함께 움직이며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활한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첫째, 올바른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을 잃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과 갈망 자체가 은혜의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원수들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를 보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다.
하지만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한 번 자신의 죄를 들여다봤다면 5번 구원자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즉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이 슬픔 중에도 기뻐하며 근심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